우리가 어렸을 때 수수께끼를 종종 하곤 했을 것입니다. 제가 수수께끼 문제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네 발로 다니고, 그 다음에는 두 발로 다니고, 마지막에는 세 발로 다니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사람이죠. 그래요. 근데 한편으로 이 세상은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수께끼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바로 말하지 아니하고 빗대어 말해서 알아맞히는 놀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복잡하고 이상하게 얽혀 그 내막을 쉽게 알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 참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 중에 간에 대한 권위자인데 간경화로 돌아가셨습니다. 간을 제일 잘 아시는데 간으로 돌아가셨어요. 수수께끼 같은 일이죠. 성경에도 수수께끼 같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구약성경에 정통하고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까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잘 알아보아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수수께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 그만큼 더 예수님을 잘 알아보고 예수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반대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직하게 살고 진리를 알고 진리의 길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진리와 거짓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순된 삶을 살지 않으려면 진리의 영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수수께끼 같은 세상에서 진리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령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성령님을 힘입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세례요한의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세례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리새인을 비판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점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점점 예수님을 경계하고 비판합니다. 예수님과의 논쟁이 치열해지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양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시면서 안식일이지만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누가 데려왔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셔가지고 앞을 보게 하시고 말을 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하셨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든 자를 데려오면 다 치유해 주십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22절을 가만히 보시면 그가 말을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원인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인간을 억압하고 장애가 있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켜서 제정신이 아니게 합니다. 요즘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고 메시아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자를 말하게 하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에게 기울어졌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런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은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것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런 것이란 것입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즉 사탄을 의미합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이 바알입니다. 블레 사람들이 바알세불을 섬겼습니다. 파리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온 식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식구끼리 마음이 갈라져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면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집안이 제대로 서지를 못합니다.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동네는 온 동네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동네가 발전하고 평화로운 동네를 만듭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은 틈만 나면 싸우고 서로 대적합니다. 그런 동네는 아주 시끄럽고 무슨 일을 해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집안과 동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는 위기 상황이 오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의논하고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틈만 나면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서로 깎아내리고 헐뜯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백년 대계를 세울 수도 없을 뿐더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도 같은 이치라고 하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탄의 나라를 설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사탄을 따르는 아류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귀신들의 왕이고 귀신들이 사탄을 따릅니다. 그런데 만약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유대인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고 하십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들도 같은 위치에서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아들이 그들의 재판관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아들이 바리새인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십니다.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성령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귀신의 왕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즉 귀신의 왕을 제압해야 귀신의 억압을 받는 사람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제압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탄을 제압하고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구원 사역을 성령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권능과 은사를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지만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각자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귀신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진리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가 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하십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눈다면 예수님에 속한 사람과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혼을 흩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모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뒤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누군지 회개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누군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누군지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힘입어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배후에서 사역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사람으로 보이기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예수님의 배후에 계신 성령님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의 배후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모독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군지 인자 즉 예수님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누군지 말로 성령님을 거역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기로 각정을 하였기에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회개를 거부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 보면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실핏을 미어 일을 갑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갑니까? 억울한 사람이 일을 갑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3위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때 능력이나 힘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구원 사역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상황 파악도 잘하지 못하고 앞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답답한 심령을 주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답답한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은 우리와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의 의미는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조명해 주셔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기록이 될 때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식과 환경과 또 문화를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류가 없도록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없는 완전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통교회와 이단의 차이점은 성경 해석에 있습니다. 이단들은 이상하게 성경 말씀을 해석합니다. 신천지는 비유풀이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왜곡합니다. 이번에 신천지의 간부들이 이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천지에서 몇십 년 동안 교육하던 자들입니다. 그들 생각에도 교주 이만희가 하는 말들을 보면 성경 말씀에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하여금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얼마나 대답을 똑똑하게 잘하는지 그들도 놀랐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한 것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님께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거역하면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거부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인정해야 합니다. 항상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투명인간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자세를 바르게 갖추고 생각도 바르게 똑바로 이렇게 바로잡아서 그렇게 해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바로잡고 생각도 바로잡아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으로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즉 의로운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진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옛사람의 습성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새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를 충분히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인격이 변하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도 나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지만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도 좋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사탄과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담당한 자들이고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자들이지만 악한 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사역에 방해하는 사람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막으려고 하셨을 때도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정체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는 짓이 사탄이 원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우리가 하는 생각과 우리 행동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원하는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사탄이 원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고 있다면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악하기에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뷔페에 가면 음료수를 담아놓은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콜라에 갖다 대면 콜라가 나오고
사이다에 갖다 놓으면 사이다가 나오고 식혜에 갖다 대면 식혜가 나옵니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의 이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쌓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무익한 말이란 의미 없는 말, 하찮은 말을 의미합니다. 지나가면서 하는 하찮은 말이라 할지라도 심판날에는 그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합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말을 하고 인격이 미성숙한 사람은 미숙한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는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항상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립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항상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 육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인격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서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기쁨이 있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선을 쌓고 충성되고 온유하고 절제할 줄 압니다. 우리는 수수께끼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보고 가장 잘 섬겨야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원의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제압하셨고 이제 재림하셔서 사탄을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사탄이 발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고 고난과 핍박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먹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할 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전도하려 하거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하거나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려면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생활이 바쁘게 하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한다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을 잘 이겨내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요즘은 전쟁의 양상이 달라져서 드론으로 싸웁니다. 드론을 딱 띄워가지고 적군을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적군을 딱 맞춰요. 그러면 드론에 폭탄이 달려 있어가지고 적을 제거합니다. 이런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4번에 걸쳐서 강조하십니다.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해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사탄이 방해를 하지만 사탄의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 말씀은 지금도 유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 즉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중에 새로 집을 짓거나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 열매를 먹지 못했거나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을 군대에서 빼라고 하십니다. 요즘 같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군대를 모집할 때 잘 예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혼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사람을 빼라고 하시고, 새 집을 지었는데 지은 사람을 빼라고 하시고, 또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을 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